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설교 후에 전도 작정서를 제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후렴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45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리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3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후렴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형상이시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이시소서. 오늘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먼저 나가기 전에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하던 많은 젊은이들이 좁은 길에서 서로 넘어지고 엉켜서 압살을 당했죠. 150명 정도가 죽었어요. 한 70명 정도가 부상당했는데 지금도 계속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아침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귀신들의 축제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서 정말로 아무 의미 없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정말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참 사랑과 위로가 그것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젊은이들 모든 희생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애쓰면서 있는 모든 의료진 또 구조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사고가 빨리 수습되고 슬픔 가운데 충격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또 위로해 달라고 우리가 예배보다 먼저 좀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연락과 또 쾌락을 즐기던 하나님 젊은이들이 그들의 삶을 주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150명의 참사라는 안타까운 사고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고 가운데 먼저는 아버지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허무한 죽음 가운데 있는 슬픔의 눈물들을 주께서 닦아주셔서 참 사랑과 참 위로가 있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 죽음을 맞이하고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슬픔 가운데 헤어나옴이 있게 역사해 주시고 모든 의료진 구조대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참 사랑과 복음만이 선포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에 헛된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 일어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혼들 위로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예배의 종을 올려주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자랑만 치며
나의 왕 하늘로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하늘로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하늘로 우리. 교독문 10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선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잘못들을 조용히 돌아보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전에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허물들을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행동으로는 능욕하고 마음으로는 교만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사랑하기보다 자랑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버이를 거역하고 배우자의 말을 존중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노여움을 주는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하셨지만 저희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86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신인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에 이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창만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성전에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는 두려움과 떨림과 설레임으로 예배드립니다. 겨울을 앞둔 나무가지처럼 온몸을 가벼이 하고
내년 봄을 맞이할 꿈을 꾸듯이 오늘 저희들도 어제의 죄와 허물을 벗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용서와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죄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작은 아픔은 알아도 나로 인한 형제 자매 이웃들의 큰 아픔과 상처는 알면서도 외면하고 때론 무지하여 알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아파하는 자, 외로운 자들을 보면서도 가슴 한켠으로 외면했던 저희들이 죄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 무뎌진 가슴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두렵고 복잡하며 시끄러운 소식을 전합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의 참담한 소식과 환경 파괴로 인한 가뭄과 홍수 속에 씨름하는 자연과 사람들, 갖은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무너지는 성적인 경계선들과 자기들의 좋은 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시대,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우리 자신부터, 우리 은성교회로부터 한국교회와 온 세상 모든 교회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회복과 회개와 기도가 시작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로 우리들의 심령을 열어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으며 회개와 용서와 사랑과 위로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어리석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성령님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과 성도들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도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면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주행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상으로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내일이 종교개혁일이고요. 그 다음 11월 1일이 만성절이죠. 가톨릭으로서는 모든 성자들의 날. 이 만성절 전이 헬로윈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헬로윈인데 주말 가운데 아마 많은 젊은이들이 헬로윈 축제로 거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모든 성자들의 날 전에는요, 죽은 정령들이 깨어나서 돌아다닌다. 그렇게 믿는 헬로윈의 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도깨비 귀신 복장을 하고 내게 오는 귀신을 더 무섭게 만들어서 쫓아내는 날이 되었죠. 우리나라의 헬로윈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축제, 이게 왜 축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이제 나라에 많은 원어민 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원어민 교사들이 단체로 모여서 이제 학교 같은 데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 헬로윈이 되면 그 전에 해왔던 풍습들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씩 번지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태원이나 이런 거리에 나와서 예전에 했던 풍습들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샌가 이것이 쭉 번져서 유치원도 헬로윈 축제를 하고 초등학교 학원들도 헬로윈 축제를 하고 막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죽은 자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죽음 앞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또 가족들도 지켜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라는 것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세상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 헬로윈이 돈에 이용되니까 큰 페스티벌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주장했죠.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종교개혁 주일에 안타까운 사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500여 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부터 부어주실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은 매주 들으면 사실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계명이 있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위대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사실은 매일 들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 전도에 대해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먼저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예술이든 교육이든 국방이든 의료든 간에 먼저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위한 학문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추구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경제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 정의에 따라서 나아갈 길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정치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따라서 정치의 길이 달라지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어떤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모든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대학 입시철이 다가오고 수시 모집하는 친구들, 이제는 결과가 나오고 정시 모집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대학은 조금 더 놀고 연애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견문을 넓히는 기간이다 라고 정의한 학생과, 또 대학 생활은 취업이라는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또 하나의 입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 두 학생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정도 일터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도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이래야 돼, 교회가 저래야 돼,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힘써야지 라고 한다면 그분은 구제의 일들을 하는 데 힘쓰고 규제가 아닌 교육사업에 교회가 투자한다면 이건 아니지 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가 교육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교육하는 일에 힘쓰고 더 좋은 목회자들, 더 좋은 가르침, 더 좋은 배움이 있어야지 매일 밖에 나가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돈 쓰냐, 또 이것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루하루 내게 주어지는 일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는 복음을 전파하자, 전도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 봐야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목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의미와 정의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그것들을 매일의 삶, 앞으로의 삶 속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보고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4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여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제자들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때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러한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면공화 심격천산이라.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화목함을 이루고 있는 듯 하지만 심격, 마음의 감격에는 1000개의 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쉽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함께 대화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벽이 생기고 문이 닫히면 그 마음은 천리보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늘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자녀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요. 아이들은 돈이 필요할 때만 마음이 열립니다. 돈 받으면 마음이 닫히고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마음을 열고 다가오지요. 그게 딱 이루고 나면 곳에 딱 닫혀버립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열고 싶어 하지만 잘 안 되고, 반대로요,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들도요, 부모님께 사실 마음을 열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마음을 여는 방법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 앞에서 그냥 마음이 그 시점에 살 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하는 것들에 그냥 유혹을 당하고 마는 것이지 완전히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을 여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함께 있다 보면 가까우신 분들끼리는 마음이 잘 열립니다. 그렇지만 교회라고 할지라도 새로 오신 분들, 또 멀리 있다가 이젠 가까워져야지 하는 분들에게 쉽사리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새로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도 제가 새가족 만날 때마다 마음을 열고 오십시오. 마음은 서로 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면 무엇인가 두려움이 생기고 이 안을 다 보여주는 것이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부모와 자녀의 마음도 열리고, 예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우리 모든 부부의 마음도 열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쉽습니까? 너무 어렵지요. 이 마음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마음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설교 이후에는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새생명축제 작전 카드를 나누었잖아요. 전도할 사람 한 명씩 한번 이름을 적어봅시다. 그걸 내는 시간들을 한번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들마다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먼저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음을 연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이것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받고 왜 죽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내게 제일 기쁜 소식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제일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내 가슴속에 기억되어야 될 이야기고, 이것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야 될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마음들을 늘 새롭게, 내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어요. 이 복음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생활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곳에서부터 온 땅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제자들로부터 땅끝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지금 나로부터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기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여기 있는 것을 옮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과학에서도 전도라는 말을 씁니다. 과학에서 전도라는 말은 열을 옮기는 것이 전도예요. 근데 이 열을 옮길 때에 열을 옮겨주는 이 물체를 전도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전도체가 열을 옮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이 전도체가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지만 열을 옮겨줄 수 있는 거죠. 기독교에서도 똑같이 전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을 전도자라 그러죠. 이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과학과 똑같습니다. 전도자가 뜨거워야 돼요. 복음으로 뜨겁고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그 열의 전도가 땅끝이든 집 앞이든 땅끝까지든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뜨겁기만 하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루살렘이죠. 나부터 먼저 뜨거워지고 이 뜨거워진 복음을 모든 곳으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에 가장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나고요. 내가 새로워질 때 내 주변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48절입니다.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그러니까 목사님만 증인이고 장로님만 증인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여기서 제자들은요 이 시대에 있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증인이세요. 증인.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본 것을 안 봤다고 할 수 없고 안 본 것을 봤다고 할 수 없고 봤는데 조금 더 봤다고 할 수 없고 본대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지요.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증인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어렵습니다. 한 법률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증인들 가운데 66.7%가 증인되는 걸 두려워한다. 본 사람들인데요. 싫은 거예요. 왜 싫으면 내가 증인하면 무엇인가 나에게 보복이 있을까 봐 두렵고 내가 증인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벌을 더 받게 될까 봐 두렵고 어쨌든 증인되는 것 때문에 두려운 사람들이 66.7%니까 거의 10명 중에 7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들도요 증인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담대할 것 같지만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런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요 가이사 앞에 설 때 두려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에 얼마나 두려워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거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물어볼 정도로 모세는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바울도 두려워했지요? 우리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증인되는 건 어렵고 증인되는 것이 힘들고 마음에 버거운 짐이 되고 무거운 수고가 되는 것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나 증인 안 할래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을 증인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지 오늘 4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위로부터 부어주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세요. 너 증인데 나가? 안 나가? 너 한번 혼나볼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실 능력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능력으로 하면 돼.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령,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자된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두려워함 가운데 있을 때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모든 삶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두려워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모세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고서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20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증인됨을 두려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성령님으로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도구. 다 예수님이 하시고 다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도구와 주님의 증인 삼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부담되는 일이지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아직도 믿지 않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언제 그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도 많은 부담들이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변화되고 바뀌고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도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스데반 집사 아시죠?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지요. 스데반 집사는 원래 봉사의 일을 위해서 뽑힌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제 2022년 지나고 2023년을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 이 재직은요, 봉사의 일을 하나씩은 감당하셔야 돼요. 내년이 되면서 여러분, 이 연말에 여러분들 기억하고 결단하고 각오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직분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이것을 꼭 마음속에 이 연말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아니면 교사, 아니면 예배 안내, 아니면 주방봉사, 방송, 여러 가지 주차, 아니면 우리 식당 애찬,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꼭 있습니다. 이 일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목장 지기와 의논하고, 교구 목사님과 의논하고, 또 모든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의논해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1인 1사역, 우리가 주의 몸이 될 때는요, 모두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스데반 집사가 집사 봉사의 일을 한 사람이었지만 많은 군중 앞에서 순교하기 직전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이요, 그들이 전도하고 싶어서 예수님 따라갔던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에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요, 그들이 다 전도자로 변화되었지요. 우리의 삶에 기억할 것, 전도는 성령으로 하는 거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구 유명한 연예인들이 오냐? 아니면 가수가 오냐? 축하 순서가 있냐? 특별 순서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죄송하지만 특별 게스트 여러분 없습니다. 새생명 축제에는 하나님만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죠.
그런데 왜 아무도 안 오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들이 시작한다고 하면서 누가 오냐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한국교회가 해왔던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간증 집회를 하고 또 좋은 가수들이 와서 음악회를 하고 초청 콘서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개체를 만들어준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와서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고 발을 붙이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한국교회가 10년, 20년이 지난 지금에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날마다 이 교단 통계의 성도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좋은 매개가 되었지만 그들이 이 교회 가운데 발을 붙이고 정착하지 못해요. 새생명 축제를 제일 먼저 시작했던 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지금 새생명 축제 컨퍼런스라는 교회가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라는 교회이거든요. 근데 주한장로라는 교회도 새생명 축제하고 나면 그들이 사람 수가 많으니까요. 그날 초청하는 사람이 뭐 7,000명, 10,000명 이렇게 교회에 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에 남는 사람들은요, 한 20% 정도가 됩니다. 20%. 그게 한국교회에 제일 많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보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영혼을 전도하는 일은 어떠한 매개를 쓰는 게 아니라 영혼을 전도하는 일은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님 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매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도구가 되고 매개체가 되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지시는 거지,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 데려놓는 것, 우리의 임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이 일에 예수님 마음 여시고 성령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모든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 역할은 누구에게 주셨냐?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과 도구로 주신 삶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순종하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내 안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내 안에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같이 뜨거운 복음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남편, 아내, 모든 가족들, 모든 이웃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열어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핍박과 박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증인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지요.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힘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실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면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믿음의 삶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마음을 여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복음 전파의 시작은 성령님께, 우리는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귀한 사명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 마음을 여는 일, 예수님께 달려있고
모든 일의 시작은 성령님으로 시작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귀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귀한 이름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된 작정서를 한번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요? 한 주간 동안 붙잡고 기도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적어온 이 카드에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이름, 연락처를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기억하였다면 여기에 정성껏 이름을 작성해 보시고, 이 이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이름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적어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이 종이를 다시 한번 드리고, 펜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펜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 제출하신 종이는 제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구별로 나누어서 교구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의 마음 가지고 제출할 수 있는 시간 되시고요. 내신 분들은 잠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한 영혼, 하나님의 뜻이 있어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생명의 이름을 주님 결신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교회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제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에 혹은 다음 주간에도 계속해서 한 영혼의 이름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복음의 사명을 이루며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3부 예배에는 우리 세례 입교식이 있고요. 또 오후 찬양 예배는 김기련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오셔서 선교 보고 예배와 말씀 나눕니다. 특별히 주보 위쪽을 보시면 2022년 새생명 축제 가장 좋은 만남, 이제 11월 20일에 함께 열릴 텐데요. 금주에 우리가 전도의 계획은
관계를 형성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면 좋을까? 함께 영상을 통하여서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권사님.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나오셨어요? 네. 목사님, 저 전도 대상자 작정했어요. 근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전도자 권사님. 이번에 작정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 보세요.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거니까 올 가을에 꼭 영혼의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하나님, 대상자 씨에게 가장 좋은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세요. 이번 주 미션은 작정 카드를 제출합니다. 이건 했고, 전도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연락을 합니다. 전화를 어떻게 하지? 뭐라고 하지? 어떻게 할까? 전도자 권사님, 이번에 작정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 보세요.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거니까 올 가을에 꼭 영혼의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 결심했어. 대상자. 여보세요? 네, 상자씨. 전도자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저번에 한번 뵈서 너무 반가웠어요. 네. 우리 언제 밥 한 번 같이 먹어요? 밥이요?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랑 날짜 정해서 한번 연락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싸!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가장 좋은 만남을 위한 미션 2. 관계 형성.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전도 대상자에게 연락하고 관계를 형성합니다. 첫 번째, 작정 카드를 제출합니다. 작정한 카드를 오늘 예배 후에 교회에 제출합니다. 교회 모든 기도 시간과 중보팀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전도자에게 전화나 문자 연락을 합니다. 가볍게 안부를 물으며 만남을 약속합니다. 다음 주에 만남을 약속하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동참하여 기도하며 한 영혼을 찾아가는 은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게 생각보다 어렵더군요. 찍어놓고 나니까 제가 제로 색해가지고 연습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주보로 돌아와서 여러분 자세한 모든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새로 나오셔서 예배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사랑의 떡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차 정책 세미나가 열려서 우리 장로님들은 오후 4시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교회 김장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정을 확인하시고 저는 화요일에 부산 장로회 신학대학교 채플 1일 강사로 좀 초청을 받아서 새벽 기도 마치고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다 함께 일어나서 교제하겠습니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지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성령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전도합시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전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1절만 찬양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난 화요일에 오보람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봉헌 기도와 축도는 오보람 목사님이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행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임을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예배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증인이 되기를 작정하였사오니 도구로 그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한 만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 손길들의 복을 주시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장과 사업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물질의 부족함으로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어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육신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병이 치유되게 하시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 직장, 이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